오늘 말씀은 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요.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6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3년 동안 이 공생애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지쳤을 때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주님이 어떠하심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아주 알려진 말씀,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어, 이번 주 초부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미리 말했어요. 예. 주님이 저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저는 그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3절에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게 됐어요. 그 유대 땅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돼요. 네. 사마리아를. 근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이 유대 땅과는요, 서로 상종치 아니하는 관계예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살면서 이 설교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 말씀을 서너 번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네. 어떤 때냐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요. 아주 가까운데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이 적들이요. 이스라엘의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망케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랑 둘이 갈라졌을 때도요. 이거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남유다와 거기가 서로 껄끄러운 관계죠.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살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부의 관계가 산발이야예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또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늘 더 부닥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닥쳐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사마리아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네. 순종해야 되는 줄 알지만 순종하는 것만큼 사실은 상처만 있어요. 또 부모에게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사마리아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지쳤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기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기쁨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승리를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예배를 바라기 쉽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지친 모습, 예. 이 사마리아처럼요, 관계가 파괴된 것을 지날 때에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지친 모습을 계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 상상이 돼요, 지금요?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고선요, 우물 옆에서 그대로 앉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피곤한 예수님, 그런 분이 우리한테 계시될 때가 있어요. 때가 6시쯤 되었어요. 6시 뭐예요? 6시는 이 가장 더울 때가 지나서요, 해질녘이에요. 예.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로마 시간이에요. 다른 복음서는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로마식 시간이라서요, 시간을 알기 쉬워요. 6시면 몇 시예요? 6시면은요, 오후 6시예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더울 때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해질녘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예수님도 지금 지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해질 때 다 지나가고요. 서늘할 때 이제 물길로 온 거예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때 여자가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성경에선 이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혹시요, 우리들은 은혜 받으러 가면은요, 힘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처럼요, 아주 가까이 하나 돼야 될 사람이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그럴 때 예수님의 지친 모습이 계시대요. 물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서로 사마리아랑 유대는요, 서로 상종하지 않은 관계예요. 네. 지금 현대로 말하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지금.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지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물에서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우물? 여기서요, 이 여자도 우물에 온 거예요, 우물에. 물길로 온 거예요, 물길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 이 행로의 이 피곤해서 지친 분, 이 지친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지쳐서 물 달라고 하는 이분에게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이제는 뭐가 나와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living water.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물에서는 우리가 힘써서 길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두레박으로. 근데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마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요, 목말라서 온 거예요. 우물길러. 예.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 솟는 물이래요. 예. 예. 물이 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솟아나는 물이 생명수예요. 신기한 게요. 생명을 주는 물은요,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 이 꽃들 속에서도 그 안에 그 줄기 속에 물이 있잖아요. 꽃들이요. 꽃들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잖아요. 신기하게. 어디까지요? 꽃에까지. 올라가는 물이잖아요. 놀랍게요. 솟아나는 물. 이 올라가는 물이 이 사실은 물은 내려가잖아요, 다요. 예. 계속 내려가잖아요. 강물을 따라서. 근데요, 생수는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영생수예요.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여자한테요, 물 좀 달라 그랬다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다 와서 주님은 성령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이에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데와 같이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사막에서 강을 내주겠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 많아요. 많은 말씀에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사막에서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막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물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생명수는요, 우리 뱃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 행로에 고나에서 피곤하여서 그대로 주저앉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은 기쁨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는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요. 행로에 고나여 지쳐서요. 차라리 우리 보러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서로의 관계가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껄끄러워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은 지치세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계시해요. 놀랍게요. 이 이름도 말하지 않는 사람, 놀랍게 이렇게 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4장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 여자가 지금 물 기르러 왔잖아요. 피곤하지만 그냥 안 돼요. 물을 길어야 돼요. 우물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야 돼요. 우물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말해요.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목마르다는 게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이 피지컬리, 이, thirsty. 이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여자는 지금요.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도요, 목말라 해요. 죽을 때까지요,
뭐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있죠? 예. 재산이 많이 상속을 받거나 해서요. 부자들이 있어요. 여행만 다녀요. 그래도 알아요. 목말라요. 사람은 주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말라요.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다시는 우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 생각지도 못한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무슨 말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자를 여러 명 바꾼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요,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요. 네 말이 맞다. 이게 회개예요. 여기를 붙잡으시고 참고기절을 소개할게요.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입니다. 어딘 줄 알죠? 시편 51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시편 51편이죠. 네, 시편 51편에 작은 글씨로 읽어주세요. 맨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선지자 나단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때 회개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이걸 그 여자가 한 말 알겠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뭐라고요? 남편이 나는 없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중심에 주님은 진실을 원하셨어요. 이 여자에게요,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여자에게요, 뭘 가르치세요?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은 주님 앞에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세요. 자, 오늘 이 우물가 여인의 단둘이 대화라고 있잖아요.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다윗 왕에게 원했던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도 회개가 필요한데 이 여자도 필요한 건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다시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16절부터요.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편 52편과 똑같네.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이 여자에게 원하는 거 하나예요. 중심의 진실을 원했어요. 이 여자는 목마른 인생이고요. 남들에게 욕먹는 여자예요. 남편을 다섯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 우물에, 보통 우물에 가면 여자들이 같이 물 길러 가잖아요. 같이. 성경에 늘 그래요. 성경에 여자들이 우물 길러 같이 와요. 근데 이 여자 홀로 왔는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중심의 진실을 원하셨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요, 예수님께 진실을 말하게 됐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을 데려와야 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물을, 먹는다는 목적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요, 예배하러 모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이요, 주님은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해하세요. 이 여자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여자였는데도요, 중심에서 진실하심이 자기 속에서 나왔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중심의 진실하심을 말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요,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남에게 이 비판받을 만한 여자인데요. 그 중심에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이 여자의 이제 대화가요, 예배로 옮겨져요.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제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예요. 그랬더니 예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청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요, 주를 예배하러 모였어요. 찬양과 예배하러 모였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를 예배하러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해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지금요, 대화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물을 달라고, 그 생수를 주신다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수를. 근데 예배가 어디까지 왔어요? 예배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관심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왔냐면,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관심이 어디까지 왔어요? 생수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관심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여기까지 왔어요. 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관심이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요, 우리 여기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요, 반주자도 없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오늘 그 회의하느라 늦었어요.
그래, 저도 현실적으로요. 이거 반주자가 어떡하지?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은 더 있었어요. PPT는 누가 만들지? 이거 파워포인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예배를 못해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찬송가가 자막이 다 있잖아요. 찬송가 가지러 안 오잖아요. 요즘은요, 예배 때요. 자막이 없으면 예배를 못하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전 그래서 저 자신부터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 물길로 갔는데 관심이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생수가 아니라 어디요? 그리스도, 예, 샘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남편. 그 다음에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서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맞죠?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불로 태우고 양 죽이고 물로 씻고 거기 진설병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이런 예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와, 관심이 뭐예요, 이제? 물 달라고 말했다가 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왜요? 그가 중심에 진실하심을 말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이 여자한테요. 하나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중심에 뭘 원해요?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뭐예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놀랍게요. 이 여자가 행동이 바뀌었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계속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여러분 이 여자가 남들 피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지금 물길로 갔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동이를 길러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잖아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게 돼요. 우리 현실은요, 물동이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영혼이 채워지면 정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은혜 받으면 정말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요, 그걸 놓게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랍게요, 이 여자 혼자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중심에 진실하게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가건 일터에 가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지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너무 목마르고 지친 예수님을 계시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예수님 모습, 네. 행로에 관하여 지친 예수님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4장 6절이죠.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요. 인생이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요. 예배 가는 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근데요, 예배하러 가는 게요, 아, 피곤해.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배하러 가는 게요, 아, 피곤하다. 이거 예배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정말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이야기는요, 고린도 후서인데요. 사도 바울 서신이 7개인데요. 사도 바울 서신 7개 중에서 고린도서가요, 가장 사도 바울이 지쳤을 때 쓴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예요. 후서는 가장 지쳤을 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큼 지쳤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정말 이 말씀이 빛이 돼서 지치신 분들이 그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어디냐면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쓴 거예요.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한 때는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이중부정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속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여러분 저도요. 그냥 목회를 딱 그만했으면 좋겠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요. 어떤 때는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이제 목회 그만해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정말 있어요. 정말로 제가요. 주님이 저를요.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제가 버림당했어요. 저 버림 많이 당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거절 아주 많이 당했어요. 거절당하게 되고 버림당하게 돼서요. 정말 지치게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치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가 뭐예요? 나보러 이제 그만 살라는구나. 나보러 이제 목회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실망하거나 목회가 어렵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이유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이것도 다 자아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셀프 피티, 자기 학대 똑같아요.
이건 자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 제발 방해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많이.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뭐 능력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나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적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를 주님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일이 되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 고린도서는요,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후서가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2장입니다. 이번 고린도서 2장. 2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안 나오죠.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돌 맞아도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여기요. 드로아. 이 드로아가 우리말로는 어디냐면요. 쉬워요. 외우기도 쉬워요. 성경에 드로아는 데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뭐냐면 드로아가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 당시에는 트로이 목마는 없죠. 그렇지만은 트로이예요. 이가 트로이. 예. 드로아에 왔는데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아니, 주 안에서요. 문이 열렸어요. 사역의 문이 열렸다고요. 근데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사도 바울이요.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도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요. 심령이, 영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주님 우리들이요. 디도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가요. 디도 찾으려고. 예. 디도가 없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약해져서. 이 고린도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갑니다.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이번엔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마케도니아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여. 아니, 디도 찾으러 갈 때는요, 영이 편치 못했잖아요. 지금은요, 이제는 육체까지 편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르다가 마음도 편치 않은데 이제는 육체까지 편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밖으로는 다툼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으로는요. 예. 속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요. 얼만큼 약해졌냐면요.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1장이에요.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무 지치게 되니까 힘에, 힘에 겹도록 마음의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디도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지쳐서. 근데 11장에 와서 뭐라고요?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은요,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나와요. 이게요, 고통 가운데 지친 욥도 이런 게 나와요. 기억나죠? 욥도요, 막말이 막 나와요. 막말. 지치면.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큼 약해졌냐면요. 이런 말까지 해요.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아노라. 음. 원래는 정상적일 때 뭐라 그래요? 잠깐 죄, 비교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에는요. 정상적으로 말해요.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겸손하게 제대로 말한 거잖아요. 이게요. 예. 나는 사도라 이 칭함을 받기에도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했는데 더 유명한 건 이거죠.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인이 말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지금 고린도서에서는요. 못 참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가죠. 11장 5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어리석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은혜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16절입니다. 11장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차라리 안 읽는 게 난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라고 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탄 없이 막 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 지치고, 복음의 문이 열려도 있잖아요. 디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서 지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연약했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지쳤는데요. 주님이 뭘 주셨는지 알아요? 12장이에요. 12장 7, 8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요,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3번 간구했어요. 너무 지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주님은 안 된다 그러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9절 중반부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속에요. 여러 약한 것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이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 약해요. 지금 말한 것들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주님이 가장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이 복음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자랑해요. 정말 그래요. 주님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요, 사역에서요, 행로에 고나하여 지쳤어요. 근데도요, 지친 상태인데 다른 게 뭐냐면, 주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최근에서도 제가 거절당해서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이 뱃속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자체를 이제는요, 아,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6장 9절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강력한 사도행전의 역사를만 알잖아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있을까요?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저는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모인 분들 속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냐면 16장 6절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아니, 성령께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거겠죠? 아니에요. 16장에 와서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셨어요. 다음 절입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해. 그래서 어딜 가느냐?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안에서는요, 처음 드로아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드로아에 이끈 사람이 있어요? 드로아에? 드로아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아에서요, 사도 바울이 애썼어요. 애를 썼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드로아에서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주의 뜻을 구하면서요. 또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맞춰요? 10절에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로라. 이거요. 오늘이요. 아,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인정하신 거구나. 이렇게 서게 되는 수 있어요. 오늘이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어딜 가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예, 다 막혀서 사역도 안 되게 하셔놓고선 드로아로 가게 하신 거예요. 드로아로. 드로아로. 드로아로 갔더니 어디에 도착했어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예,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에 온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에 왔어요. 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게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기도할 것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기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니, 여자들 겨우 몇 명 모였는데요. 주님 몇 사람 마음만 은혜 받게 했다고요? 딱 한 사람. 여러분 하겠어요, 이거? 한 사람. 복음을 해도 안 됐더니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불렀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시요. 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어디죠?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절을 읽어주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이요. 한 명이 손을 흔들어서 왔는데 마케도니 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몇 사람 마음을 열어줬어요? 한 명. 딱 한 사람이요. 왜 이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엔 딱 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자. 남편을 5명이나 바꿨던 여자. 이 한 여자를 위해서요. 행로에 고나여 지쳤는데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요. 이 드로아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다시 한번요. 14절이죠. 읽어주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드로아에서 왔는데요. 드로아에서 온 이 마케도니아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드로아에 오게 한 거예요. 드로아. 다시 한번요. 드로아가 어떤 곳이죠? 드로아. 예.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드로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이었죠. 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연약했을 때. 고린도 후서 2장이죠, 2장. 2장 12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경험이 있어요. 어디요? 드로아. 드로아에서는 그냥 겨우 다 복음은 주님이 막았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사역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역을.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요. 지치게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게요. 제가 현재적으로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행로에 고나여 지친 예수님 그 앞에 서게 했어요.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내일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도요
이 똑같은 본문을 단순하게 전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사역도 하려고 했지만 지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지치고 연약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음,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은 마음이 드러날 때도 주님이 능력을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가 족하다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던 고린도후서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전체 중에서 가장 지쳤을 때에 계셨던 예수님. 오 주님, 오늘 이 나눌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러 오는 분들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아주 마침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제일 약하고 지쳤을 때의 말씀이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네, 여기 이 요한복음 4장에요. 네, 지금 이 4장의 그거가 네, 두 절망이 만난 거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아유, 감사해요. 아주 그냥 적합한 말씀으로 그냥 붙여줘서 감사해요. 성경에는요, 두 절망이 만나면요, 주님이 역사해요. 두 절망이. 이게 뭐냐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근데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빈 배를 빌려주게 하셨어요. 빈 배를. 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허용해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심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요한, 주님이 두 사람의 연합 속에요. 그 두 배를 가득 채우게 하세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근데 주님이 말해요. 엘리야한테 네가 사렙다에 가면은 너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 이 엘리야가 하는 거죠. 아니, 이 기근 동안에 먹을 게 있는 데가 다 있다니. 그러면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사렙다에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는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먹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그것도 오늘 먹으면은 죽을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오늘. 사렙다에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두 절망이 만나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받으세요. 먼저 죽게 드려라. 먼저 죽게 드렸더니 마치 빈 배를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두 절망이 만나면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잘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절망이 만나는 거예요. 두 절망이. 그게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부활하셔서 있잖아요. 둘이라도 같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길을 돌이키시게 하셨잖아요. 네. 감사해요. 해주셔서. 네. 두 절망이 만나는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 절망. 그리고 목사님,
여기 네, 그 요한복음 4장에서요. 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 목말라서 왔잖아요. 시작은요. 네, 그런데 그 물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물 얘기가 이 주제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대목에서 네. 내가 만일 그러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아, 말만 네. 할 수도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게 그게 성령이에요. 네,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음, 이게 점점 이제 성령이란 말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초기예요. 네. 네, 그랬더니 하나님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수. 이게 성령이에요. 음, 생수, 샘물, 이거 다 성령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성경이 증거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놀랍게 이 여자에게 계시된 게 그리스도예요. 음. 그리스도가 계시되니까요. 물동을 버려두고 나가게 됐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바뀌었죠. 네. 아, 이거 잘 감사해요. 거기가 아주 그 오늘 반복돼 그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네. 이렇게 그 목마르고 막 이렇게 갈급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쳤거나 한 그 결론이잖아요. 예. 예. 이 여자는 남은 거 하나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죠. 다 채워진 거예요. 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채워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잖아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서요, 상황이 진짜 어려워요. 찬양 인도자도 없죠. 반주자도 없죠. 이 PPT 할 사람도 없죠. 근데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손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복하는 거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주를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배 때 손을 들고요.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요즘 새벽 기도면은요. 새벽 기도 제가 손을 들고 예배하게 돼요. 새벽 기도 때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손을 들리라. 내 손을 들리라. 예레미야도 말해요. 예레미야도 있잖아요. 손을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놀랍게요. 어떻게 예배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을 들게 하세요. 내 손 들리라.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예배죠. 내 손을 들리라. 제가 그럼 마지막 기절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할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 애가. 아, 이게 성경에 막 그냥 막 엉성한데 질문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잖아요. 예레미야서는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더 세요.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기도를요.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한나도 그랬어요. 이 불행한 여인, 가정에서 고통받는 여자, 마음에 물쏟듯이 기도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물쏟듯이 기도하게 하는 게 은혜죠. 그러다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또 말씀하세요? 제니자는 아니 저기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예. 얘기하세요. 네. 예. 아니 예, 제니 자매님. 제가 궁금한 게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잘 안 들려요. 사마리아 여자가 네,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여자가 올 줄 아시고 거기서 앉으신 거예요? 그 예. 여자를 되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신 거죠. 그러니까 예. 남들한테 다 비방받는 여자인데 주님은 그런 거 개의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 여자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그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 주님은요, 내가 목마릅니다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목마른 자에게요. 아멘. 예. 아, 질문 감사해요. 답이 있어요. 네. 왜냐면, 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성경의 거의 맨 끝에 오늘, 오늘 예배의 이 초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하나예요.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 듣는 자도 오라.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굴 불러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예요. 이 여자를 기다렸어요. 이 여자는 정말 인생의 목마른 여자였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원하나이다. 예, 듣는 자, 목- 목마른 자, 원하는 원하는 자. 우리가 목마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목마른 자에게 뭐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셨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나눔 속에 주님이 정말 역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왠지 여러분의도 이 펠로우십, 나눔 속에 저 주님께서 적용하게 하시고,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정과 일터에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도 못하시는 인생, 제대로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 나아왔습니다. 마음이 상처로 육체도 편치 못하고 피곤해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나이다. 주님, 내가 찾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 우물가 여인도 찾아오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목마른 양들이 모인 우물에 왔습니다. 이곳에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마시는 버지니아의 우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예.